전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3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명절이라 좀 이동이 많은 날이시죠. 제 유튜브 묵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졸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즐거운 거 들으시면서 또 고향에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그림을 잘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이 스승으로 보이는데 자기 눈앞에는 거대한 들보가 있죠. 근데 이제 작은 가시가 이제 제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 눈앞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아, 제자의 눈에 티만 빼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번 내용을 보면 눈먼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이것은 뭐 가족으로 따지자면 부모, 자녀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부모, 또뭐 학교로 따지자면 선생님과 제자들, 또 본당으로 따지자면 신부님과 신자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승이 되려고 하는 이들이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시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거를 좀 따라줘야 되는데 왜 나를 스승으로 여기면서 내가 한 모습은 따라하려고 하지 않니?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신 적이 없을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 되게 많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뭐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에게는 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성전에 있는 상인들을 막 쫓아내고 분명히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난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분명히 하셨는데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당신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들보가 뭐 자아인 거죠. 그렇죠? 나 자신이 바로 죄인 건데 예수님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지적을 해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인 건데 우리들은 나를 죽이지 않으면서 형제에 있는 눈에 티만 빼주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이 문제인 거죠. 요것에 대해서 전에 이제 봤던 것 중에 이 할머니께서 굉장히 나중에는 이걸 찍는 거를 좀 꺼달라. 너 정말 창피해서 못 찍겠다. 나만 나쁜 사람 된다고 하는 거죠. 나는 가족을 위해서 60년 동안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손자는 나이가 컸는데도 어, 오줌을 그냥 방 안에다가 자기 옷에다가 싸고 이거 찍을 때는 안 쌌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근데 이 아이는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께서 하시는 방식은 내가 다 통제해야만 이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죠. 할머니가 통제해줘야만 나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데 이 할머니의 믿음이 잘못된 거죠. 내가 잔소리를 하면, 내가 지적질을 하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아들을 이제 그렇게 키웠던 거죠. 그러니까 또 아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남매를 이제 아들이랑 이제 할머니가 키우게 되는데 아들은 이제 일해야 되니까 이제 할머니는 이제
왜 나만 이렇게 나쁜 역할을 해야 되냐? 너도 지적을 하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빠도 보니까 아이한테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셔요. 하는데 이제 할머니보다는 덜한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참 가슴에 와닿죠. 그쵸? 가족 앞에 서면 숨이 턱 막히는 금쪽이 숨 막히죠. 그쵸? 이제 다 통제하려 들고 계속 지적질을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너 살 안 빼주면, 뭐 네가 누가 너 어떻게 네 힘으로 살 뺄 수가 있어? 내가 너 게임 그만하라 숙제 이거는 하고 자라 라고 안 하면 네가 어떻게 숙제를 하겠니?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숨 막 막히죠, 그쵸? 그런 거를 이제 에, 자녀들이 들을 때는 이제 잔소리를 넘어서서 이제 비난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도 자녀 교육에 신경 좀 써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나도 할 만큼 한다고 그랬더니 애비가 이제 계속 자녀는 어쩔 수 없죠. 커도 자녀죠, 그쵸? 아빠가 그런 훈육을 하려면 본이 돼야 되는데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런 잔소리 들으면서 잘할 때 그 마음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정말 엄마는 강압적이고 지시적이고 명령적이었다. 정말 자녀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근데 가만히 보면 아빠도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지시를 하고 똑같이 숙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거에서는 또 엄마 없는 자녀라는 또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한 이 아들과 또 엄마의 노력이기는 한 건데 그렇게 자녀를 통제하다 보면 자녀는 자유를 빼앗기니까 자유가 인간성의 기본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이 맨날 싸우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렇게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나쁘다고 이렇게 서로 비난하는 어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행위를 이제 말을 좀 여기서 해법은 천천히 하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그래서 뭐 똑딱이 갖다 놓고 좀 나는 너에게 뭐 이런 식으로 더 답답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아니죠. 이분들의 어떤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보면 내가 말을 해서 지적을 해주면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나는 이 사람에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근데 아이는 이렇게 할머니와 엄마도 없는데 할머니와 아빠가 싸우는 모습 때문에 둘이 중재를 막 하려고 노력하다가 또 한참을 방 안에 들어와서 혼자 막 울고 하는 거죠.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이제 빼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너는 이런 게 네 눈에 티가 있어. 이거를 이제 지적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적을 하면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지적질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너 왜 그랬어? 이때 하느님은 지적질을 하느님이 하는 거 지적질은 좀 그렇지만 이런 지적을 당연히 유일한 심판관이시니까 하실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죄가 없는 건데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여자가 잘못한 일을 내가 끄집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면 내 안에 이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들보인 거죠. 그 내 안에 있는 들보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제 그거를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 내 안에 있는 죄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저것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면서 본질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들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지적질인 거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건데 그 지적질로 상대를 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런 내가 하는 말에 대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느님 창조자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제가 데모 대학생 때 데모하러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뒤에서 이렇게 화염병 만든 거 이렇게 좀 날라주고 그러기는 했었는데 가톨릭 학생회에 들었더니 데모 서클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막 담배 연기가 뿌예 아무도 안 보여. 막 쾌쾌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야, 너 들어와. 그러니까 어떤 선배 여자 담배를 두 명이서 피고 있는데 동아리 방이 그렇더라고. 너 이거 지금 이거 만든 거 저기 좀 신입생이지? 빨리 저 갖다 줘. 보니까 화염병 그래서 갖다 주고 도망쳐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거기 있다가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이 정경들 그냥 백골단 뭐 머리 흰머리 이렇게 흰 하이바 쓰신 사람들이 이제 선배들 이렇게 데려가서 이제 닭장이라고 그래요. 그 차에서 이제 막 두들겨 패고 해가지고 오면은 막 눈이 한쪽에 함몰돼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막 분노에 끌어가지고 막 이러고 그러면 또 이제 그 백골단을 잡아가지고 막 죽치고 막 돌 던져서 막 깨고 화염병 막 해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데모를 왜 하고 있는 건지를 잊어버린대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데모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것들이 우리 선배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 동료를 화염병을 던져 막 하면서 이제 막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야. 이게 지적질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지적질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런 거를 지적해 줘야만 이 사람이 변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나가 다 내 자아가 자기를 감추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돈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막 돈을 더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뭐 남의 돈을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수천만 원짜리 막 보석을 막 이렇게 하든지 뭐 그렇게 저렇게 허영에 떠는 뭐 이렇게 하며 자기도 돈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가려버리는 거죠. 본질을 가려버리게 자아가 하는 지적질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방어기제.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기제 중에 하나인 거죠. 지적질이라고 하는 게. 예.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마약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너무나 사회에서 모범생인데, 예, 그런데 이 아들은 사실은 아빠의 이런 강요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이제 그런 마약을 손대고 이제 폐인이 되는 건데 아버지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뭐를 한 거냐면 역할을 한번 바꿔봐라 라고 한 거죠. 이것도 하나의 그거를 롤플레이라고 하는데 그런 연극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아들의 역할을 하고 아들이 아빠의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었으면 이런 아빠의 모습 속에서 나도 마약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게 해보지 않아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왜 그 아들 역할을 하냐고 나는 마약 중독자도 아닌데 그래서 문을 쾅 닫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질로는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을 볼 수가 없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지적질이고 또 누구나가 그런 내 안에 있는 이 자아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됐다고 이런 거를 인정하고 싶지를 않아 한다. 그래서 지적질로는 절대 변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바꿔주러 사람을 변화시키러 오셨는가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찔러 이런 거죠. 너희들이 나를 찔러.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나신 지 8일째 되는 날에 성전에서 봉헌하실 때 시메온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의 아들은 뭐 하는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떤 앞으로의 삶을 예언한 거죠. 그 뭐 하는 표징이 된다고 그랬어요? 반대받는 이의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게 반대받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죄에 반대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난받고 칼로 찔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찌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뭐가 잘못해서 돌아가신 줄 아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돈 좋아하고, 내가 음탕하고, 내가 교만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된 거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변하게 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어떤 아이가 막 잘못을 막 하다가 아빠 탓으로 하는 거죠. 엄마가 막 돌아가시고 한 게 아빠 탓인 거로 해가지고 막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경찰서에 맨날 들락날락거리는데 어느 날은 창문으로 이 아이 소년원 보내지 말아달라고 아버지가 무릎 꿇고 젊은 경찰한테 막 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아버지 찌른 거구나. 그러면 내가 변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시메온은 그런 얘기도 하죠. 당신의 영혼도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찔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살과 피를 주신 성모님도, 예수님이 아프면 성모님도 아프신 거죠. 보이지 않게 우리 죄를 위해서 성모 어머니께서도 찔리신 거죠. 이것을 안다면, 그래서 제가 라면 먹다가 이게 엄마 아빠의 살과 피구나.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거를 라면만 줬냐고 불평을 했는데, 근데 그게 내가 엄마 아빠를 찌르는 것이었구나. 그러면 반찬 투정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분들이 우리의 죄로 찔림을 당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을 통해서 내 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시키는 게 하느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의 말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조차도 스승으로서 당신이 찔림을 당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데, 우리들은 말로만 내가 이런 거 지적질을 안 해주면 너는 변하지 않아.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은 그럼 너는 잘났냐?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죄를 못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점점점 자기를 가리는 그걸 두껍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변화를 못하게 만드는 게 지적질이라고 하는 거죠.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지하철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기는 그런 소매치기가 병원 앞에서 막 담배만 피우다가 간 거죠. 그런데 이제 내려가다가 어떤 여자의 가방을 또 소매치기 해서, 근데 이제 동생한테 엄마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뭐 한 번도 안 와보고 엄마 돌아가셨다고. 왜 돌아가셨냐? 아니 뭐 수술할 돈이 없어가지고 돌아가셨다. 내가 이러니까 소매치기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형은 뭐 한 게 있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동생이 그러는 거지. 내가 엄마 수술하려고 내 돈 다 쓰고 내 애인과 결혼하려고 애인이 또 결혼 자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소매치기 당해서 이제 결국에는 수술 시간을 놓쳤다. 그게 그러면 소매치기 당한 시간이 언제냐? 했더니 본인이 소매치기 한 거죠. 본인이 엄마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 죄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게 반대받는 표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반대받는 표징이 돼야 되는데, 네가 잘못했어 라고 지적질을 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자녀들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오히려 더 커버를 치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을 볼 수가 없게 만드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스승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뭐 어떻게 지적만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니, 내 제자. 그렇다고 예수님도 분명히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때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내가 변해야지. 이렇게 해서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론 이런 거는 얘기해 줄 수는 있어야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찔리셔야죠.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괜찮아, 너 그렇게 너 인간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3번씩이나 나를 배신할 거야. 그게 나를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찔리는 거를 보고 그때서야 그 이야기했던 것이 여기서 실현이 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나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누가 찔리지 않으면 결코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에게 너는 잘못을 찾아내면서 그렇게 해주면 상대가 나는 할 일을 다 했고 상대가 변할 줄 안다고 아는 그런 착각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먼저 내 들보, 내 자아를 저 사람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 들보 때문에 죽었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자아와 티를 이제 볼 수가 있게 돼서 그때 이런 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아이고 뭐 그런데 안 변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칼에 찔려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찌른 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성경 예언도 있고 이제 신약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정말 우리들은 내가 찌른 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그런 찌른 칼, 그 죄를 내 안에서 찾아낼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될 수도 없다는 거 생각하면서 남들한테 이런 거 잘못됐어 라고 해주기 전에 그 남들의 그런 거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렸다는 거를 상대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스승이 되려고 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 생각하며 말만 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또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피를 흘릴 수 있는 우리 그런 순교자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